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마더와이즈 자유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4주차는 그동안에 포도나무의 원리, 가지의 원리, 가지의 원리 3주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제 오늘은 가지치기의 원리를 지난주 동안에 우리 어머님들이 묵상해 보셨지요. 가지치기의 원리 140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책을 보면서 제가 읽어가도록 할게요. 가지치기의 원리,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그분의 가지치기 가위로 쳐내시도록 내어드릴 때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된다. 참 자유란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다. 어머님들 묵상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보통 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무엇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흙에 묻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씨앗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묻혀 죽으면 싹이 나고 몇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또한 주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 육신과 자아에 대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라는 것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원한다면 우리의 정욕과 육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를 내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1일차 묵상 십자가의 원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막힘없이 흘러가기 원한다. 하지만 그 흐름을 우리의 육신이 방해한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육신, 즉 우리의 자아 본성을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서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라. 이 말씀을 적어보라.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그 뒤에 보면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의 원리, 십자가에 못 박힘의 원리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신적인 자기 본성의 죽음 없이는 그 무엇도 나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능력은 내가 더 강해져서 육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서 죽음으로써 승리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읽으라. 이 전체적인 자유의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었고 오늘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들. 그런데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열매 맺은 가지들도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쳐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육신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언급이 되지요. 육신은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문어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문어다리와 같은 우리 육신에 여러 가지 질투, 미움, 분노, 두려움, 교만, 정욕, 시기, 용서하지 않는 마음. 오른쪽에 145페이지 보면 그리고 그 뒷장까지도 내용이 이어져 있지요.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붙어 있는 육신적인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써보는 것입니다. 8개, 문어의 다리가 8개니까 이제 8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 오른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읽으라. 그리고 거기에서 육신의 행위들을 찾아서 적어보라 라고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찍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재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아이들이라면 뭐 안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어의 다리는 잘라대도 다시 자란다. 완전히 제거하고 싶다면 머리 부분에 치명타를 해서 문어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달려있는 육신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거를 리더분들과 함께 나눌 때 어떤 리더분은 8개 가지고 모자랍니다. 또 어떤 분은 제 다리는 진의 다리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육신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들을 가지치어야 한다는 게 마더와이즈 자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지치나? 어떻게 해야 되나? 146페이지 로마서 8장 1, 2절을 읽으라. 이 말씀이 선포하는 두 가지 좋은 소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죄의 세력을 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구약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러나 147페이지 맨 위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분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렀고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지 않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겠는가? 우리는 자유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어머니 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라.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하게 맞이하며 포옹해주고 적어도 10분에서 15분 동안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충분한 관심을 가져보라.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하라.
남편과 함께 눈 마주치고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탁월함.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고함치고 소리 질러야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 수 있는가를 150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면서 질문을 통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더와이즈를 하는 것은 어머님들이 집에서 묵상을 통해 글들을 읽어보고 질문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고 줄쳐보고 찾아보는 것이지요. 건너뛰지 마시고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꼭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고 표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도 쭉쭉쭉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도 나오면서 죽음에 관한, 옛 자아에 관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1페이지 밑에 보면 이 로마서 이 질문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은 죽음에 대해서 7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자아 본성도 죽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옛 자아, 즉 오래된 육신적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자아 본성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을 읽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줄 제가 별표를 이렇게 쳐놨는데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토라지는 육신의 성향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사시도록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유다. 우리가 계속 마더와이즈 자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성향을 따라서 어떤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게 자유라는 것이지요. 1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을 보며 육신을 따라 살 때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영을 따라 살 때의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줄 보면 육신은 사망을 부르고 성령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에 나 자신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자녀들을 인도하고 가르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생명의 샘물이 자녀들에게 흘러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다. 말 그대로 나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이 생명의 샘물들이 흘러내리도록 맡기는 것. 아까 언급한 자유. 이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분명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시간과 장소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지요.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원리라는 것.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리가 자아 본성,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그리고 좋은 어머니 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십자가의 원리 이렇게 시작하면서 절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158페이지 그림을 보면 절벽이 있습니다. 그림에 완전한 절벽 위에 내가 서 있고 통제력 상실, 거부의 심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육신적으로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자아 포기의 장소. 절벽은 십자가의 자리를 의미한다. 절벽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이다.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했을 때 결단해야 될 시기와 장소가 있다 라면서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완전한 절벽을 뛰어내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6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절벽 끝에 서 있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내릴 것인가? 자기 의지의 절벽 위에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을 읽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소명에 순복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삶을 맛보게 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자녀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참 육신적인 여러 가지 모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섬기는 일에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마더와이즈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도 내 육신의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본능적인 육신의 삶을 그대로 붙든다면 삶 전체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삶을 얻는다. 그 일은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곧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샘솟을 것이다. 우리의 의지는 죽지만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사람이나 물건을 포기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포기해야 될 대상이 자녀, 직장, 부모, 남편, 집, 이제 내려놓으라. 십자가로 가져가라. 십자가 안에서 회복과 치유, 온전함과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결심을 적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61페이지 기도와 함께 좋은 어머니 팁 있고요. 네 번째 묵상,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용하신 가지치기의 원리, 즉 십자가의 못 박힘의 원리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야 했지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이 십자가의 길, 모든 신앙인이 평생 계속해야 하는 생활 방식이다라고 165페이지 밑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어 하는, 우리는 평생 계속해야 되는 생활 방식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언제든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166페이지, 167페이지 지문들이 있는데요.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녀를 갖는 권리를 포기하며 그분의 주권에 내 자신을 맡겼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이었다. 맨 밑에 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죽음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다. 자녀의 행동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야 아이들을 성령으로 훈육할 수 있다가 4주차 네 번째 묵상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자의 기도가 쭉 나와 있고요. 좋은 어머니 팁 나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사한 점을 5가지 생각해보라.
해보셨나요? 해보셨지요? 오늘 인증은 이것입니다. 영상 봤습니다와 더불어 남편의 장점을 한 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영상 봤습니다. 제 남편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제 남편은 친절합니다. 제 남편은 뭐뭐뭐뭐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장점을 한 가지,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이번 영상을 다 보고 난 후에 인증샷입니다. 십자가의 실천, 5번째 날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어라.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무슨 일을 하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복종하신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이지요. 십자가의 원리는 매우 실질적인데요.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마땅한 분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두 번째 우선순위는 173페이지 권위에 복종하기. 결혼한 여성의 경우 삶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는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질문 밑에 보면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남편과의 관계, 권위에 복종하고요. 세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 자녀를 둔 어머니는 세 번째,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주어야 될 세 가지 선물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분명 이야기하기를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을 먼저 주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호하고 공정한 훈육입니다. 훈육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먼저이고, 두 번째가 단호하고, 얘기하는 것은 단호하고 공정한 훈육입니다. 단호하게. 아이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잔소리가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훈육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단호한 훈육. 그리고 혹시나 형제, 자매, 남매가 있다면 공정한 훈육. 아이가 혼자일 때라도 어떨 땐 이렇게, 저럴 땐 이렇게 엄마의 감정에 의해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공정하게 훈육해야 된다는 것. 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떡을 아이에게. 부모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입교를 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우리 얼굴에서, 부모님의 얼굴, 교회 주변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내 얼굴에서 우리 아이는 무엇을 볼 것 같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생각해 보셨지요? 내 얼굴에서 우리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악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단호하고 공정한 훈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자녀, 그리고 네 번째 가정에서 맡은 일과 밖에서의 일. 우리가 맡은 일로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집안일도 되고 자원봉사, 직장 혹은 여가, 취미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역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다섯 번째 우선순위는 사역을 통한 세상과의 관계. 이거는 요번 텀은 처음 하신 분들은 처음 듣지만, 저희가 마더와이즈 처음 이 자유 전에 지혜를 했던 부분은
분들은 이 지혜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남편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일 그리고 세상과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보면 옛 자아를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 맨 밑에 줄 자녀와의 관계에서 십자가가 능력의 근원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님들 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근원이 돼야지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과 그 힘으로 자녀에게 흘러보낸다는 거. 많이 들으셨지요? 사랑의 깔때기 위로 이렇게 컬컬컬 부으면 이렇게 해서 좁은 통로로 내려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힘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남편에게 자녀에게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4주차 가 끝이 났습니다. 어머님들 이 4주차 보시면서 영상 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인증은 남편의 장점을 한 가지씩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5주차 묵상이 시작됩니다. 어머님들 날씨도 너무 좋아졌지요.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만 채워지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채워지는 말씀과 묵상으로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이 사랑들이 흘러가서 지혜로운 어머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마더와이즈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될 저희들의 자아를 발견합니다. 저희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또다시 그 옛 자아가 살아나서 저희와 저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우리 육신의 모습에 날마다 낙담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여 주님께 내려놓지 못했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반복되는 죄성 가운데서 노임받는 우리 어머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더 큰 두려움과 근심의 근원임을 이제야 깨닫게 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사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들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